함께 찬송가 434장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43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9면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달락은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다리오 왕 제4년에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당시 베델 사람들이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7장과 8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기사의 연속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8장 1절에서 8절에서 베델인의 이 금식 관련의 질문에 대한 초반부 답변이었습니다.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 금식 관련 질문에 대한 중반부 답변으로서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한 복을 재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신앙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반부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9절에서 13절까지가 먼저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9절에 표제 직후에 원문상에 보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13절에 손을 견고히 할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9절과 13절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앞선 초반부 답변에서는 8절까지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번성케 하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셨는데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9절부터 13절에서는 현실적인 즉 손을 강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성전 재건을 힘쓸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 재건이 중단된 현실에서 그것을 재개하는 것, 성지자가 독려하는 현실이었고 그래서 이것과 긴밀한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과 13절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는 동일한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향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향한 심판 때와는 다르게 이제 돌아온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뭔가 바로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을 대표하는 그 재건을 대표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자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오늘 23절까지 말씀에서는 베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해서 지켜오던 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변을 종결하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이스라엘의 금식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또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낮은 처참한 위치가 후에는 이방인들이 나와 은혜를 하나님께 함께 구하자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열방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오게 될 것임을 그런 종말론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해야 될 일 두 가지와 행하지 말아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행해야 할 두 가지는 16절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 여기 나오는 진리와 또 진실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메트라는 확실하게 서 있는 상태, 그 어떤 누구도 흔들거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먼저 이웃과 더불어 이 진리를 말해라 하는 것은 그들의 사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거짓에 오염되지 않고 가까운 이웃과의 그런 관계, 만남 속에서도 오직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대화를 나눌 것을 생활화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재판을 베풀 때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 진실, 진리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즉 재판을 베푸는 것,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전해야 되는,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재판들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성문에서 재판을 베풀 때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근거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판결들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또한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 샬롬은 그냥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이상으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뜻할 때 화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재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편벽됨이 없는,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그리고 거짓 증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하듯 재판할 때에도 공정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내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거짓이 팽배하고 속임과 뇌물이 오가는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의 문화에 오염되어 있던 삶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왜 멸망했는가,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바로 그 사회가 하나님을 떠났고 거짓이 만연하고 재판 가운데서도 뇌물을 받고 또 그것으로 판결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들에게는 그런 사회적 풍습, 그 망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 속사람,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멸망당한 백성들은 그 마음의 악한 상태로 그것이 겉으로 나와 죄 가운데 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그 마음 속에 나오는 악한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라버리고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거짓 맹세, 세바트, 여러분 이삭 스토리에서 나오는 브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세바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이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맹세라는 것은 보통 이 동일한 사실을 7번이나 거듭거듭 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내가 하는 말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 맹세라는 것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가 믿는 우상이나 신이 자기에게 저주를 내릴지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을 걸고 한 약속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짓 맹세에 젖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 자신들만 거짓된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빙자한 하나님마저도 거짓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웃을 해하는 삶을 멈추고 악을 도모하지 말고 거짓을 좋아하지 말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사네티라는 것을 증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 거짓을 싫어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단의 죄의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 진실하고 의롭고 성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불의와 위선을 버리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인데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의 말씀 그리고 화평, 샬롬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21절, 22절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월의 금식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4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에 대한 모든 답변의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과거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런 금식을 행하는 형식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저련하게 잘라버리는 삶을 살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 또한 공적인 삶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한 거짓된 세상 속에서 그 거짓에 휘둘려 삶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내 중심, 속마음까지 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삶을 누리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물들어서 휘둘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삶에서 잘라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이 간단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살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호를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증자들 모든 영역에 하나님 통치가 있도록,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요 전도팀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되어질 것인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반기 전도 때 더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남아있는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